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전부터 계속 보아왔던 분들이 이렇게 계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기 알칸사 제일 장로교회는 제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얘기했다가 조금 당황했는데요. 제 고향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로서 한 1년 반 정도 섬기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또 이렇게 사역도 해왔는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 또 여기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 간수의 회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볼 텐데요.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교회 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 B, C, D가 있어요. 교회는 A는요, attender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뭐 신앙생활도 모르고 교회 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나오는 분들이에요. 친교를 목적으로 뭐 아니면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그리고 B 그룹이 있는데요. 이 B는 누굴까요? 비기너. 예,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비기너. 예, 이 비기너는요, 교회 좀 나와 보다가 이게 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뭐 예배부에도 들어가고 친교부에도 들어가고 뭐 여기저기 들어가면서 교회 생활을 좀 알아가는 단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헌신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B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 B 단계까지 와도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게 문제죠.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는 단계가 이제 C 단계죠. C는 뭘까요?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성도.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만 하다가 종교 생활만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서 이제 진짜 성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D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난 걸로 끝나지 않고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disciples,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자, 여러분은 A, B, C, D 중에 어디십니까? A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B, C 다 C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요, 오늘 이곳에 근데 제가 이 A, B, C, D 얘기를 했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저 집사는 A일 거야, 저 집사는 B일 거야, 막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이런 건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내가 B인지 C인지 그거 좀 구분하시고 오늘 확실하게 만약에 B, A였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 만나서 C가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 간수가요, A와 B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복음 만나서 C와 D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오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고요. 또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계속 그 길을 막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어디냐면 빌립보였어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여기에서 첫 번째 루디아라는 사람의 회심이 있었죠. 하나님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인데요. 루디아의 집에서 하루를 머물고 이제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하려는 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상한 여자 하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요. 이 점을 보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는데요, 굉장히 신통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점 보는 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이에요. 1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게 하는지라. 여기 혹시 점 보는 분 계세요? 점 보시는 분 계세요? 새해 되면은 무슨 뭐 타로점, 뭐 또 사주팔자, 관상, 손금 뭐 이런 거 보시는 분들 계시죠? 인터넷에 들어가서 무료 뭐 이런 거 하시는 분 계시는데 혹시 계시나요, 이곳에? 제일교회 없으신 거예요? 거짓말을 잘하시는 거예요? 없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점 보는 게 왜 보는 건지 아십니까? 내 앞날에 대한 궁금함과 두려움이 있을 때 점을 봐요.
맞죠?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을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을까를 놓고 점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필요가 없죠. 왜 없죠?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임을 알고 나의 고난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이며 나의 미래는 천국의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임을 알기에 점 같은 건 안 보는 거예요. 그 점 보지 않고 뭐 봐요? 성경 봐요, 성경. 왜?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을 보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점을 보거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은 이 점을 보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점 보는 것으로 이익을 얻었던 주인도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바울과 실라를 만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한테 뭐라고 자꾸 소리를 질러요. 바라보고서. 그래서 그 소리가 무언가 하고 이렇게 귀담아 들어봤더니 재밌는 소리를 하네요. 17절입니다.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아멘. 누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에요? 실라예요? 제자들이에요. 귀신들이죠. 귀신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귀신도 증거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이에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또 뭘 전하고 있냐면 바울과 실라가 누구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누구래요? 귀신의 입에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뭐 때문에 보내신 자라고요? 구원의 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자다. 아, 귀신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여러분과 저와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해서 한 영혼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명예에 있을 수도 있고요. 부귀 영화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영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겨요. 그러면 성도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복음을 남기는 거예요. 믿음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종의 삶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희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복음 좀 전하고 사십니까? 이런 질문 드리면 시험 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귀신도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성도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자라고 하는 우리들은 전하지를 않아요. 제가 교회 많이 다녀봤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를 많이 봤어요. 목회자들도 보고 장로들, 집사들 뭐 다 봤어요. 많은 교회에서 이게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입에 자물쇠를 채워도 어쩜 그렇게 튼튼한 걸로 채웠는지요. 은행 금고 같아요. 열리지가 않아요. 그냥 믿는 사람 만나도 침묵. 안 믿는 사람 만나도 침묵. 모르는 사람 만나면 더 침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침묵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 예수님 전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사십니까? 기껏 해봤자 교회 나오라는 소리밖에 더 해요. 저희가. 교회 나오십시오. 어디 교회 다니세요?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럼 잘 다니십시오. 그걸로 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전하고 사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까? 라는 그 메시지 전하고 사시냐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아 사는 거 아닙니까? A와 B의 삶을 살다가 C가 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들은 전하지 못하고 있을까? 어쩌면
어쩌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 게 아니다. 어쩌면 나는 지금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지금 나는 여기서 굿하고 있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혹시라도 이곳에 B와 A가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 만나고 C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종의 몸속에 들어있는 귀신이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소리에 너무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계속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서 그 여종에게 꾸짖습니다.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그 자리에서 바로 떠나가요. 어려운 일 하나를 해결한 거죠. 고난이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그 장면을 목격한 바울과 실라는 기뻤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했던 사람들이 있네요. 누굴까요? 여정의 주인이에요. 자기의 밥줄이 끊기니까, 자기의 앞날이 걱정되니까, 수입의 원천이 끊겨지니까 마음이 부담이 됐던 거겠죠. 화가 났던 거예요. 그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잡아 가둔 거예요.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러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인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한 여성에게 있어서 그 여자의 모든 삶을 다 송두리째 앗아갔던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죠? 좋은 일이에요. 귀신 들린 여정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고요. 분명히 기뻐할 일이고요. 사람들을 모아다가 동네 잔치를 벌여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여정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겨왔던 주인에게 있어서 귀신 쫓아낸 이 사건은 고난 중에 고난이었고요. 불행 중에 불행이었어요. 그저 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의 소식, 안 좋은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인간이 어쩜 이렇게 잔인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귀신에 들렸던 말던, 그 여자가 죽던 말던, 그 삶이 망가지던 말던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이익이 있으면 되는 거고 나만 만족하면 되어지고 나만 기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이잖아요. 그죠? 많이 보면 그래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가 부흥하든 성장하든 말든, 교회가 어떻게 저 사람이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저 사람이 영적으로 죽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 기쁘고 나만 만족하고 내 일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 복음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냥 나.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 여종을 생각할 때에는 그 귀신 떠남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의 유익이 끊어졌다고, 나의 삶의 길이 막아졌다고 거기에서 화를 내고 죄를 짓고 자기의 이익 앞에서는요,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마비되어지고 선과 악, 거짓과 진리 구별 못합니다. 아니, 구별하지 않아요. 내 이익이 먼저거든요. 자기 이익 앞에서는요, 거짓말도 진리가 되어지고요, 살인도 정당방위가 되어지고 세상도 나의 벗이 되어지고 하물며 귀신조차도 동업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귀신조차도.
반대로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면은요, 복음의 메시지도 저주의 메시지가 되고요, 좋은 일도 다 나쁜 일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사역도 다 나쁜 일이 되어지고, 교회도 악의 소굴이 되고, 귀신 쫓아내는 일도 성을 요란케 하는 일들로밖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여종이 바울에게 소리 지르던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 말,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할 그 사람이다라는 이 말, 이 여종의 주인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소리는 안 들렸던 거죠. 뭐만 들어왔어요? 그 여종의 입에서, 귀신의 입에서 나오는 점 소리만 들은 거예요. 그죠? 그것만 따랐어요. 왜요? 자기의 이익이 되어지니까, 자기의 소망이니까.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을 보니까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옷이 찢겨지고 굴욕을 당하면서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혀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22절부터 44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산이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었다라면 어떤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순간이었어요.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내가 왜 쓸데없이 귀신을 쫓아냈나라는 이런 후회를 했을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 좋은 일을 행한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을 하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에 참관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감옥에서 빼내 주세요 라는 소원 기도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 이렇게 보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분명히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감옥에서 끄집어내달라는, 빼내달라는 그런 소원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지금 죽음의 기로에 놓여져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옥의 문이 열리고 이제 자신이 죽음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발걸음을 출입구에 향하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그 시선을 빌립보 간수에게 향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 안 가겠다. 여기 있노라.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서 탈출하려는 소원 기도를 했다라면, 하나님 제발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더라면 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 바울이 어디로 향했어야 돼요? 출입구를 향해서 주랭당을 쳤어야지. 맞아요. 근데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그곳에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고난의 길에서 떠나게 해달라는 소원기도, 간청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었구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소중히 여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덜 소중한 것들을 포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누구나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위해서 덜 가치 있고 덜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포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일상생활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뜻을 포기해요? 나의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누구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게 되어져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게 되어지는 게 성도예요. 왜냐?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옆집에 사는 모 아무개 집사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당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슬픈 소식이겠죠. 대답 좀 하세요. 슬픈 소식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슬픈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 옆집 사람이 죽어가는 거는 슬픈 소식이고 예수님이 죽는 건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 남의 일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셔도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열매가 다르지 않습니까?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죠? 옆집 사람의 이 누명을 쓰고 죽는 것도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지만,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도 슬픈 일이지만 우리가 슬퍼하지만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이라는 영생이라는 걸 낳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으로 들려지는 것 아니에요. 가치가 달라서 그런 거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하늘의 것으로 옮기게 하여 준, 여러분들의 세상을 향한 그 발걸음이 하늘을 향하게 하는 그런 복음의 기쁨의 좋은 소식 맞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죠? 맞아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그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게 되어질 수도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의 가치를 확실히 안 거죠. 지금 옆에 있는 그 출입문으로 향할 수도 있는 그 순간에 바울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을 죽어가는 그 한 영혼에게 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영혼에게 뭐를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나 목숨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목숨을, 이 세상에서 목숨 살리기 위해서 내가 떠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더 가치 있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한 영혼의 구원이 천하보다도 소중했던 것이겠죠. 99마리의 양보다도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였던 것처럼, 10드라크마를 잃어버린 10드라크마 주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드라크마를 찾아가는 그 주인처럼, 바울과 실라는 지금 영적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는, 아니 지금 바로 죽지 일부 직전에 그 간수에게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간수의 입장이 돼서 한번 바울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안 믿는 사람으로서 보여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 앞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아닌 다른 어떤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보여지죠. 빌립보 간수가 본 바울의 또 다른 모습은,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과 이익과 안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고 보여주신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모습이 보여졌겠죠. 그리고 또 이 빌립보 간수에게 보여진 바울은 자기가 죽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자기를 구원해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이게 밖에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밖에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바라보면서 이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 나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 하나님 이 고난, 이 어려움 해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것만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 죽어도 됩니다, 저 사람 잘못돼도 됩니다, 저 사람 안 돼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나를 내려놓고 그 한 영혼을 위해 다가가는, 복음을 들고 다가가는 그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좋을까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겠죠.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아까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죠. 왜 그게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했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자기 부인 되어짐이 그게 슬픈 소식만은 아니구나. 그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의 무게의 무거운 짐만은 아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나의 한 번의 십자가 짐이, 나의 한 번의 비워짐이, 나의 한 번의 자기 부인 되어짐이, 나의 한 번의 포기가, 희생이, 죽음이, 땅에 떨어짐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놓게 될 수 있어요. 자기 부인 되어줄 수 있는 거였고요, 눈 감아줄 수 있는 거였고요, 품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덮는다라는 단어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인가에 보면은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 덮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못 덮어요. 안 덮으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면 다 덮어지더라고요. 다 덮어져요. 그 덮음에 사랑의 그 은혜가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복음 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을 텐데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된 이 빌립보 간수가 그 무거운 입을 떼어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정말 요즘에 들어볼 수 없는 질문이에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이까. 당신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믿으리이까. 당신들이 지금 목숨같이도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떻게 하면 깨달으리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이까. 그 질문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됨의 모습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됨의 그 모습, 예배자로서의 그 모습,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다른 영혼들을 통해서 궁금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헤쳐나가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며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누구일까? 거기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습니까? 그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31절입니다. 다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입에 달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성경 구절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예요. 오늘 그 예수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믿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기쁨은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기쁨은 복음 안에 있는 거구나. 기쁨은, 진정한 기쁨은 이 세상을 삶을 연유해 나아가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에 있는 거구나. 천국에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알칸사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어려운 가운데 감옥 같은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해결해 주신다? 이거 아니었죠. 이 메시지의 핵심은 딱 하나였어요. 빌립보 간수의 회심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집안이 모두가 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의 핵심이며 교회의 핵심이며 성도의 핵심이며 우리의 모든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그 핵심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시면 어려운 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그 짐도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겨지게 되고요. 자기 부인되어짐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거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항상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 사우스 유니버시티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꼭 항상 교회를 지나쳐서 유턴을 해서 교회로 와야 돼요. 중간에 바로 끊어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불편하시죠? 오늘 갑자기, 오늘이 아니라 요번에 왔을 때,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왔는데 요번에 와서 그 길을 이렇게 계속 지나치면서 이런 마음이 드네요. 하나님, 이 길 그냥 바로 터주세요. 돌아오게 하지 마시고 저 앞에 있는 차 딜러예요. 그 세일즈 하는 세상의 것을 유익으로 삼는 그곳은 직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뚫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생명을 가지고 논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 알칸사 제일장로교회 들어올 때 바로 직행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오면서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알칸사 제일장로교회 그 길이 뚫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음 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1명, 2명 이 자리를 채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게 되어지면 그 길 뚫려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뚫려지지 않더라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오늘 이 시간이라 1명이라도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 길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된 시간이요, 축복된 장소요, 축복된 생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시고 전하게 되시고 그 사랑에 푹 빠져서 모든 것 다 사랑으로 뜨겁게 덮으시며 신앙생활 기쁨으로 해나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